그런 게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몇 번을 그냥 봤는데 한국교회에서는 반갑다 그러면 아멘 그러던데 왜 제가 온 게 반갑지 않은가 봅니다. 다시 갈까요? 응? 미국에 있는 제 손주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영어만 썼지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말은 할 줄 알지만은 가나다는 한국말은 알지만은 띄어쓰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올 만한 만큼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어요.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다 제대로 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요. 새로 이제 한국말로 한국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같으면 영어로 하면 뭐 아주 뭐 잘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막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하니까 자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왜 뭐 자신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또 빵점하지 어떻게 해. 알지만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자기 방식하고 다르거든요. 살아왔던 방식들하고 다르니까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시간만 되면 그냥 일찍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100점 맞습니다. 지금은 뭐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뭐 3월 달인가 4월인가 뭐 3월인가 3월인가 들어갔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신이 없다 못 가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궁뎅이에 묵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푹 앉아갖고 얘기하다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어디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어디를 가주라고 얘기하거나 또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갈 때에 자신 없으면 못 가죠. 이 가가지고 이 일이 제대로 될까? 이 가가지고 제대로 할까? 또 날 만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거기에는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마 거기다가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왜 제목을 갑시다. 원래 우리 이제 갑시다예요.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제 가자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어떤 확실한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 잡으려고 얼른 갈 거예요. 근데 미적거리고 못 간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교회들을 순회하잖아요. 돌면서 이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참 우리 경량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분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저 성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기 거쳐간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이제 15년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 200명 될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각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믿음의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 우리는 오늘 한번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믿음이라는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려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한글 사전에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브리타니카 사전에서는 믿음, 신앙 이러면 찾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페이스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와 아울러서 뭐 빌립이라는 신념이라는 빌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피던스라든가 신뢰 또 트러스트라든가 이런 말로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브리타니카 영화사전에 뭐라면 지고의 신이나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시키는 인간의 내적 태도나 신념 혹은 신뢰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페이스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저는 은혜를 받는데 이 사전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페이스라는 단어의 영영사전에 해석되어진 그걸 보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believe that is not based on proof. 뭐예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걸 믿는 거. 은혜가 되지 않아 이거?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어떤 증거를 있어야. 요즘 사람들 증거 없으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뭐 거기다 막 프로테지까지 따지면서 그리고 믿고 말고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 영영사전에서 얘기하는 게 프루프가 필요 없대요.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 그러니 이 일들, 예? 이 증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이건 좋다 이게. 호불호라는 단어는 난 좀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한번 정의를 본인들이 내려보면 잘할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프로비 필요한 것이 내 믿음이 아닐까? 또는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그것이 내 믿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주는 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이 실상이라는 이 히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베이스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 영어로는 어슈렌스라는 말을 쓰는데 기초나 근거나 또 자기 자만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고 있거든요. 실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이 딱 베이스가 돼서 실상으로 내게 자신 있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만큼 믿냐 이거죠. 그거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믿음에 대한 문제, 이번에 가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라는데 잘 안 가고 몇 군데 교회만 가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됐어요. 계기판도 고장 나고 그렇게 가는데 두 사람이 의견이 달라요. 야, 육지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육지가 어디 있어? 지금 망망대해를 얼마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망원경을 가졌어요.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안 보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봤어요. 그럼 육지가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 멀리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독수리만큼 눈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아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 어떤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믿음의 기본을 이어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 위 목사도 안 해주더라고. 원로 목사 추대도 안 해주더라고.
물론 뭐 20년이 돼야 해주는 거지만은 그럼 공동 목사라도 여러분 추대해 줘야지. 안 그래? 근데 이 거기에는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의 생활을 또 책임져야 줘야 되는 게 책임이 따르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김 목사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들은 뭐 공동회의 때 봅시다. 뭐 어떻게 할지. 저를 공동 목사로 좀 뽑아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한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좀 아내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제게 뭐라고 했냐면은 참 지금이 참 행복한 때다.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때다. 저희 이제 매일 하루에 5km씩을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돕니다. 도는 너무 경관이 좋거든요. 돌면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행복하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면 일어나요. 앉아있을 겨를이 없어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일어날 만큼 힘이 없어서 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어디가 부족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지팡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어 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돕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 본 적 없는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믿음 그러면 누가 제일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믿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세계 인구를 한번 오늘의 세계 인구를 보니까 80억 7,800만이더라고요. 80억 인구에 지금 얼마 전까지 60억 그랬잖아요. 근데 80억 7,800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또 올랐겠죠. 어제 하루 만에. 그런데 세계 인구 이 80억 인구 가운데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92%래요. 불신자, 무신론자는 겨우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종교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 가톨릭, 그 다음에 모슬렘, 그리고 또 불교가 있지만 불교는 이제 배제해 놓고 거기에 유대교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4개 종교를 보면은 이 4개 종교가 믿음의 선조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40억이 넘어요. 이 전체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억이 넘어 50억 가까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는데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그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거 하고 쭉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어요. 그죠?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랬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과 창세기 11장 기록에 조금 의문이 드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전인데 이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어떤 신이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나타나셨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또렷한 이 메시지를 듣고 도무지 자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아버지한테 갔겠죠. 아버지가 신을 이 우상신을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야 아버지 나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아들이 들은 그 얘기 메시지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인생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 계시를 받고 의논하고 해보니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심상치 않으니까 한번 가라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 제 유추입니다. 제 유추인데 이거 뭐 이단성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똑바른 걸 거예요. 보세요. 당시 사회 구조 개념상 모든 것의 근본이 아버지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 종교배경상 아버지가 강갈 얘기가 아니니까 식구들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에 주저앉았습니까? 하란에 도착해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 하란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곳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강을 건너기 직전이란 것이에요. 그러면 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우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뜻이 뭐냐면요. 강을 건너지 않은 자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가 아브라함은 아직 강을 건너기 전에 하란이에요. 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하란에 앉아 있다면은, 머물러 있다면은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가야죠. 우리 교회가 한신이 떠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닥쳐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한인이 얼마 없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는 줄어들지. 그러니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힘이 많이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에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 수진 집사를 만났어요. 수진 집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뭐 조금 한 80명 이상 모인다, 뭐 7, 80명 모인다니까. 근데 갔는데 거기도 분명히 명목은 주일학교가 있고, 그냥 형식은 꾸려져 있는데 하나도 알차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 규범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좋은 데가 없대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예요. 예? 개혁교회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가 어쨌든 간에 침체가 되어 있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떠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짐 싸야죠.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 같이 그냥 아들이 뭐라고 들은 그 소리가 있다니까 가자라고, 아내가 가자 그러니까 또 남편이 가자니까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종교 개념상으로는요, 강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동성에 대한 얘기하든가 또는 무슨 이제 지구가 둥근 얘기 이런 게 잘 알잖아요. 당시에도 이 바다 건너가면은 새로운 곳으로 죽음이 있을지 없을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강이나 바다를 건너면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타난 분명한 증언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데라는 뭡니까? 데라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 참 사람은 안주하기 좋아해요. 한번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그런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근데 데라라는 이름의 뜻을 얘기하면 똑똑 길어지겠지만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연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라는 이름이. 그러니 우리에게 지연시키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 행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데라는 누구냐 이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는 다 다르겠지요. 이런 것을 배경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법. 오늘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버리고 떠날 것을 명시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단어 앞에는 철저하게 분리를 나타내는 그런 이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 하면은 더라는 전치사를 많이 알죠, 그죠? 근데 그것이 붙을 때에 더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알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내 고향, 그 내 고향, 그 내 친척, 그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고향이라는 넓은 영역,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넓은 친척이라는 중간 영역, 그리고 작은 영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그 임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뭐를 내려놓고 이 하란을 떠날까? 가나안을 향해 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바랍니다. 당시에 유목사회잖아요. 유목민 사회인데 친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또 동족을 떠난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식솔이 많아도 기존에 있는 그런 박혀 있는 그런 그들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겨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기거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자꾸 쫓겨다녔어요. 우물 파가지고 우물도 쭉 뺏겼었죠. 이런 일들에서부터 쭉 쫓겨다니는 것, 기득권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가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득권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하란은 얼마나
안주하기 좋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리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 무리가 있으니까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한번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래도 꼭 나를 생각하면은 이 본문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내 하나는 어딜까? 내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뭘까? 친척, 아비집, 고향.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명심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떠날 때에 그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그랬지 어느 곳이라고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보면 어떡합니까? 가나안에 가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딱 아파트 다 지어놓고 그리고 키 주면서 여기 몇 동 몇 호니까 너 들어가 살아 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또 꾸며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책임들은 우리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깨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들, 이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움, 곧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의 그런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기 바랍니다. 경안교회는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지어진 게 경양선교교회를 이름이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 교회들을 섬겼어요. 그 막중한 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개척했던 교회들 오늘 사역자들도 오고 하겠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들 자체로서 얼마든지 혼자 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진희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개척을 해야 돼요. 새롭게 지금 있는 교회들 돕는 거는 뭐 도와야 되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따갈록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든지 그걸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따 저 친구들 오면은 이제 따갈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갈록을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답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막 버벅거리더라고. 이거 이래가지고 괜히 망신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우리 목사님하고 통역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한국말로 하고 자막 띄우라고. 따갈록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따갈록이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문법이 맞는지 없는지는 이따가 우리 김 지사가 잘하니까 한 번 더 점검을 다시 받아보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따갈록 하지 않고 영어를 하지 않으면은 선교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시합니다. 여기 필리핀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1889년부터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그런 곳입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 것, 강 오른쪽과 왼쪽은 철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럼 데라는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데라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그냥 뭐 이따가 하나님의 도우심, 잔잔한 은혜를 구하고 이게 누리는 그런 강 건너기 전의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떠나는 거 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참 잘 못 떠나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망할까 흥할까?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는 막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하잖아요. 보면은 그 한 곳에 갈 곳에 시장 조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더해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 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막는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이 두려움 때문에 물론 데라가 그랬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곳에서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스데반의 증언 속에 나타난 분명한 증언을 보면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갔다. 그분이 우리의 선조다. 그렇게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라와 우리가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데라하고 약속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데라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떠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창대한 것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테라고 개혁 한글에서 했지만은 이 개혁 개정이 더 올바르게 지금 번역한 거예요. 이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되다. 너는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람들은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목걸이에다 뭐또 귀걸이에다가 또는 그 집에 뭐 장식하는 집에 뭐 창틀에다가 뭐 이런 데 복자를 얼마나 많이 붙여요. 복. 근데 여기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는 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도 어떤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프로테지를 따지고 하고 볼 그런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위치에 있고 뭐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복일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바로 이 예언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보에 가나안 사람들이 분명히 가로막힘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땠습니까? 여기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정도가 되지 못했잖아.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 나코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나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져요. 대가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나코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코에 아브라함 때에서는 없어요.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코 해야 무슨 민족을 이룰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강 건너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가나안을 향해서 묵묵히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가로막는 가나안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력 없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과 땅 그리고 통치 이게 뭐예요? 나라의 근본이에요.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논하지 말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 발걸음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뛰어 일어날 수 있는,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제 손주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 빨리 그냥 가방 메고 달리듯이 여러분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삶을 선택하신 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족속으로서의 믿음의 그런 조상의 그런 행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란에 머물지 말고 데라같이 그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데라와 같이 그곳에 멈추지 않고 데라를 그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떠났던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어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쟁취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든 주님의 명예, 그 순종함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높은 뜻,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저희를 그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부리는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데라를 그곳에 묻어두고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제 일어나 가는 그러한 경영 성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벌떡 일어나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작정하는 경양성객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저국과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